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사건을 놓고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또 그 말할 때에 보면 대부분의 그 세월호 그 학생들의 그 어이없는 죽음 그것을 놓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그 책임을 대통령에 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참 그런 소리를 듣는데요. 그때의 그 세월호에서 정말 그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면서 그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남긴 메시지는 바로 사랑한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동안 내 옆에서 함께 살아줬던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혹시 유언장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언장을 쓴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참 일평생 오래도록 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처녀 때 그때 그 아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참 꽃다운 나이에 참 좋겠다 그러시면서 그때가 제일 좋은 때야 그러시면서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언제서리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마음은 청춘인데 이렇게 몸이 이제 늙었네 이러시면서 야 세월이 참 빠르네 그러면서 그 참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그 말들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얼굴 속에서 야 좀 잔잔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그분들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그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거울을 보면 제 얼굴에 주름이 많이 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제 나이를 읽고 사는데 어느 날 누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세상 저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네. 예전에 우리 엄마들 세대 그 아주머니들 또 아저씨들을 보면서 야 연세가 참 많이 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저도 나이가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제가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마음이구나. 지금 이제 연세들이 많으셔서 저희 아버지도 이 앞에 계시지만 이제 89세세요. 이제 90 이제 코앞에 와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백수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저희 이제 요양보호사 집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오전에 돌보시고 오후에 그 할머니를 돌보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100세예요 올해. 근데도 더 사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기력이 없고 너무너무 힘드는데도 이 살기 위해서 당신이 하라고 일어나서 당신이 그 끼니를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 집사님이 그 생명에 대한 애착? 그거는 너무너무 정말 대단하다고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아유 나도 빨리 저 나이가 됐으면 그러면 왜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맨날 공부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하라 소리를 안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공부하면 빨리 불 끄고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저보고 야 공부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그 목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공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데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내가 빨리 장성해서 빨리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내 맘대로 내 시간을 즐기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내 맘대로 썼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그러면서 그때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막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면 또 그때 나름대로 또 아이고 힘들어. 빨리 이제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또 결혼해보면 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자식을 낳으면 좀 나으려나? 자식 낳으면 더 힘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자식 다 키워놓으면 이제 좀 더 편하려나?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결혼시켜놓으면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면 나는 편할 거야. 이제 즐겁게 살 거야. 그런데 또 그 나름대로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살이는 이렇게 다 그때마다 힘든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인생살이를 고해에 비유를 했겠어요.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그렇게 그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연속인 것이 바로 이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베드로는 고난에 대처하고 있는 신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말하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지만 또한 불능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생명을 걸고 지키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지금 마지막 때에 더 용기를 주고 또 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그 고난의 대처를 이런 식으로 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한 이 말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부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참으로 볼 때에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앞으로 장래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은 무엇보다도 큰 사랑입니다. 고마운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덮어준다는 것은 죄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해요.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저주에서 구해주시려고요. 여러분,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려 그 속죄 제물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엇보다도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으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피로서만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피만이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2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대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이렇게 양과 염소의 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의 가정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져 있는 집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더라면 그 집은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믿음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문설주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결국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가 우리들의 죄를 모두 덮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심판대회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마음이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다른 데와 달리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 있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희망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송아지를 그 가죽과 고기와 심지어 피와 똥까지 불사르게 하라는 말씀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송아지를 불 피웠을 때 우수추와 홍색실과 백향목을 함께 태우게 했습니다. 이 불이 다 탄 재는 한 곳에 모아서 두었다가 죄를 지었거나 무슨 부정한 일을 한 자에게 그 죄를 물에 타서 잿물로 씻으면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붉은 송아지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붉은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피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속에는 암송아지를 태울 때 함께 넣어 태운 백향목과 우수추와 홍색실의 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태워져서 깨끗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그 우리의 구속사업을 완성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뿐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대속의 사업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죄나 예수 믿는 지금이나
예수 믿은 후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 모든 이제 미래의 죄까지도 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그 마음속에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죄 짓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서께 나와서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자식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호적에서 아버지가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내 호적에서 팍 버릴 거야. 이런 소리 가끔가다 연습국에서 보면 또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지 사실상 진짜 그렇게 하냐고요. 안 그러잖아요. 너 정신 차려라. 너 잘못된 행동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서 이제 순종해라.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언제 엄포를 넣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가 그 죄 질 때마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를 그 자녀의 그 오적에서 파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다고요, 그 외에 부모님도 막 피해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나는 아버지한테 혼나.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막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더 괘씸해 하잖아요. 저 녀석들은 잡히기만 해봐. 들어오기만 해봐. 벼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가서, 아이고,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화가 났다가도 풀어지잖아요. 아이고,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다음에는 같은 죄를 또 짓지 말아라. 이러면서 오히려 다독거려주고, 오히려 끌어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한다면 더 멀어져요, 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더 꺼리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도 참 죄 안 짓고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요. 안 돼요. 어떡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이렇게 부패한 게 많네요. 내가 이렇게 정말 불의하네요.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찾으세요. 자꾸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정말 나약하고 나는 죄성이 많고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연약하지. 그렇지. 네가 그렇게 노력한 줄 나도 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정말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내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참 애쓴다. 네가 힘쓰고 네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렇지, 너는 약하지,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움을 마음껏 받으시고 정말 마음껏 주님 은혜 안에서 어리광도 부리시고 또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정말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도 남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백성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주님이 우리가 갈 지옥까지 대신 가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까지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그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큰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나를 살리려 나 대신 제물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나를 살리려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스스로 나를 살리려 죽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랑 받은 나도 그 남의 허물과 남의 그 약점 그런 것들을 덮어주고 또 우리가 또한 섬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남의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끄집어서 내어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는 정말 없을 거예요. 또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어서 그 피가 우리로 흐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심성에 우리는 그 정욕적인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패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 그리고 잘못을 덮어주도록 그래서 해야 할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이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 담대 의인이었어요.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빚은 그 사람들이 정말 부패하고 또 죄악이 관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으면 참 한탄스럽다. 내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어찌 저렇게 부패할꼬 어찌 저렇게 그냥 죄가 관영할꼬 그래서 한탄하시면서 그러면서 홍수로 그 모든 땅을 멸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그 노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라랏산 그 높은 곳에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에 그 노아의 가죽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들짐승과 새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결국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주신 정말로 놀라우신 축복받은 의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아랫도리를 다 내놓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때 함이란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뛰어나와서 형과 아우에게 흉을 보았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가려주었어요. 후에 잠이 깬 노아는 셈과 야벳은 그 축복을 했고요. 함은 그 가나안이 되어서 이제 형을 섬기고 또한 동생을 섬기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덮어주는 사랑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남의 허물이 잘 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더 남의 허물이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별력을 주신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성, 악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섬겨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오히려 정말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곧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일에 참 인색합니다. 사랑에 인색해요. 오히려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중상모략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사랑의 날개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정의감이 대단하게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참 자주 느끼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정죄하기 쉬워요.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악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을 해보지만 그러나 생각과 달리 또 금방 다시 정말 미워하는 생각, 또 정죄하는 생각, 또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섬겨야지, 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게 또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왜 이래?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실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지? 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이제 알았지? 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네가 알았지? 네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네가 아무리 정말 힘써봐도 애써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단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철저히 의지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더 모셔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래요.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정말 화내고 싶지 않고 나도 남에게 상처 주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뿔떡뿔떡 화가 나고 이렇게 뿔떡뿔떡 짜증나고 뿔떡뿔떡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나는 이렇게 정말 못됐고 나는 이렇게 악하고 그러니까 주님 사랑 부어주세요.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 성령 충만함 주세요. 이렇게 자꾸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는 이렇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섬겨주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정말 사랑해 주었건만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더 사랑 안 해준다고 탓하고 욕하고 이럴 때 억울해서 정말 안 알아준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그때 나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그 주님으로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 사랑으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자꾸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내 감각이 죽고요. 내 감정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내 의도 죽습니다. 내 안에 이제는 주님이 계셔서 정말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할 때에 주님이 말하는 것이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직관력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간증을 할까 말까 그러면서 정말 망설이다가 어저께 말씀을 밤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제 하시라는 그런 음성을 제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금요일 날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김포에 살 때 그 교회 전도사로 섬기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이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이제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자아를 내려놓게끔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1년 동안 그 집회를 하면서 정말 때로는 그분들이 짜증도 내고 때로는 또 막 이제 힘들어 하기도 하고 이제 뭐 김포에서 서울에서 뭐 어디에서 오니까요. 그것도 이제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은 채웁시다. 그러면서 1년을 채웠는데 마지막 끝나갈 때쯤 돼서 이분들이 많이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교통비는 드릴게요. 이러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훈련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특히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되고 또 목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치료하실 것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들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끝날 때는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전적으로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그분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매일 아침 금식 아니면 점심 아니면 저녁 금식을 하루에 한 끼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새벽기도 하시죠. 또 밤에 또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매일매일. 예전에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자신을 보게 되신 거예요. 자신들을 보게 되니까 이 속에 자기신들의 부패성을 보게 된 거죠. 또 자아가 얼마나 강하게 많이 있었던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들이 얼마나 강했던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아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목회자이며 심지어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게 안 됐었던 거죠. 부분적으로는 되지만 다 내려놓지는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완전한 자아가 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금 처리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자기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정말 기쁨을 얻고요. 정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를 이루는 그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말만 하면 그랬어요. 내꺼.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희생하게 하면서 왜 내 것은 안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늘 말하면 불평했었어요. 그러면서 억울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전도사님의 불평소리, 불만소리, 그분들의 말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 그냥 하나님한테 안타까워서 기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제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의사자들이니까요. 이 전도사님의 그 이기적인 그 신앙생활, 그 부패성을 보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기도 하고, 그 심지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이 처녀 전도사님에게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전도사님을 정말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들하고 말을 맞추지 않았고요. 장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곤란한 게 빠지면 저는 그래요. 안타깝네요. 기도해야죠. 이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욕하는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마치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리고 정말 슬픈지요. 이것을 제가 주님의 마음인 것을 그때 당시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또 그 전도사님 또 억울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이 어떤 징계를 받을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아주 믿음이 좋아서 제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근데 그것은 바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그 어떠한 소리에도 제가 함께 동조하지 않게 되었고요. 탓하지 않게 됐고 참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하지도 않고 정죄도 하지 않고 따돌리지도 않고 묵묵히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제가 특히 이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욕을 대신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탓을 제가 또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때 이 전도사님에게 내가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내가 왜 무슨 죄로 내가 왜 전도사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면서 한 번도 말을 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기도만 하고 섬겨주면서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에 참 그렇게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도 주고 또 힘들게도 했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욕하고 뭐라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돌리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제 말을 다 들어주었고, 그렇게 제가 목사님을 힘들게 할 때도 언제나 웃으면서 섬겨주었고 기도해줬고 그렇게 기다려줬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걸 할 수 있어서 했겠어요? 주님이 다 하셨죠. 저도 제 생각도 제 마음도 제가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제가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5절에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병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 느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자아를 내려놓으면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었어요. 깨닫는 자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참 목사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인도를 받고자 몸부림치면서 무릎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참으로 대단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은사자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역에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런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사랑해주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남을 섬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은사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누가 많으냐, 누가 강하게 일어나냐,
어떤 사람이든 정말 그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래서 사단에 묶여있던 자들이 풀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그런 은사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마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속에, 내면 속에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도요,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요, 또 그 병도 고칩니다. 불교에서도요, 병이 치료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무당이 구슬해서 그 사단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 어찌 보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아가 죽고, 여러분,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주인으로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마치 내가 그 주인을 내가 우지자지하려고 하는 그런 월권행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참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내 그 욕심, 내 욕망, 내 욕구,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쳐서 다 죽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럴 때 그곳에서 정말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요, 어떠한 그 파도와 같은 그런 정말로 내 생명을 삼키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떨지 아니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자식이 있지만 영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자식을 잃어봤죠. 또 내 건강을 잃어서 죽음의 계곡을 수없이 넘나들었죠. 우리 물질을 다 완전히 정말 파산됐었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욕도 많이 먹었었죠. 그렇지만 그 결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영원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나를 지켜줄 것이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려 목숨을 걸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갈구하세요. 여러분, 그 생명을 갈구하세요. 여러분, 내가 죽고자 하면 삽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욕망을 자꾸만 앞세우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욕망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해서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자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의가 최고의 법이 아니라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을 만회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많은 죄를 사하셨고 사랑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를 오래 갖고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의 가르침대로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사모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 그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꾸 간구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그 사랑을 사모하시면서 그 사랑을 추구해서 그 사랑을 더욱더 모시고 또 그 사랑 받은 것을 내 이웃을 위해서 실천할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우신 정말로 그 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으니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